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는 복된 마음, 이러한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두 가지로 압축한다 그러면, 복음서가,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큰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예언된 메시아로 오셨다, 마태복음이다.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 누가복음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그는 성육신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셨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전체에 나와 있는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고, 그것은 누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상에 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천국, 왕국이죠. 열방이 심판받고 다윗의 왕권으로 메시아가 오시고 과거의 이스라엘의 왕국의 영광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히브리 민족의, 유대인들의 이기적인 왕국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어떤 왕국입니까? 이 땅의 왕국만이 될 수 없죠. 세상 모두의 왕이시고 심판은 열방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신약 교회를 통한 모든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13장 전체에서 7가지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천국의 첫 번째 비유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의 천국은 집단적이고 민족주의적인 것이지만, 씨 뿌리는 비유는 그것이 아니고 각 개인의 복음의 반응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는 달리 경험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밭이 중요하죠. 그러나 밭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씨앗이죠. 밭을 아무리 잘 준비해놔도 씨가 죽은 거예요. 씨가 썩었어요. 열매 맺기 어렵죠. 4월달, 5월달 되면 여기 늘 보는 일들 아닙니까? 무씨도, 배추씨도 모종도 하잖아요. 고추도 모종을 심고. 밭도 중요하지만 그 씨앗의 생명력이, 그렇죠, 열매를 가져다 주죠. 씨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당신인 거죠. 우리 마음에 그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에 따라 삶은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닷가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에 나아가셨습니다. 배를 타시고 해변에 무리가 서 있을 때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합니다. 팔레스타인의 농사는 희한합니다. 밭을 다 갈아엎고 로타리 친다 그러죠. 그리고 씨를 뿌리는 게 정상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씨앗이 밭에 속에 들어가지 않냐고 날리기도 해서 길가에도 가고 돌짝밭에도 가고 엉뚱한 데도 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이하에 보니까 길가에 떨어졌을 때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얕은 돌밭에 떨어지니까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곧 타서 뿌리가 없어져 버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맞고,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지금 온라인으로 성도님들이 꽤 몇 명 들어와 있잖아요. 동시에 늘 보면 그렇잖아. 7, 8명씩은 늘 동시에 보거든요. 제가 설교하는 이 얘기를 지금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영상 켜놓고 딴 거 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혹시나? 열린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반응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려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산 그 사람을 귀신이 떠나고 말하게 하는 능력을 행해도 저분이 뉘기에 혹시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귀신의 양 바알세불을 힘입어 저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주일날 설교 메시지를 들어도 난 절대 안 바뀌어. 김창옥 소장 아시죠? 그분이 제일 강의하기 힘든 그 대상을 이야기할 때 인상 깊었던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급 공무원들이랍니다. 3급 이상 이마에 써 있답니다. 3급. 절대 웃지 않는답니다. 그분들은. 또 한 부류, 중딩들, 중학생들 딱 팔짱 끼고 이렇게 뒤로 누워가지고 어디 한번 그래 한번 웃겨봐라. 그럼 웃기잖아요. 그 김창옥 소장이. 아이고 조금 애를 쓰네 이러면서 듣는다는 거예요. 중딩들이요. 복음 씨앗이 생명력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마음밭입니다. 씨앗은 똑같죠. 근데 어디에 어떤 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마음이 열려 있느냐, 그 말씀을 신뢰하느냐, 내가 한번 애써 봐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아 봐야겠다라고 한다면 달라지는 것이라는 거죠. 달라진다. 어제 수요 저녁 예배 끝나고요, 차량 운행하고 들어와서 TV를 켜고 과일을 먹으면서 목을 추스르고 있는데, 서장훈 씨, 농구 선수 했던 그분이, 정확한 프로그램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뭐 이웃집 부장가 뭐 백만장자인가 억만장자인가 하는 이웃집 무슨 백만장자들을 찾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백만장자를 만나는데 실제로 몇 살이냐? 30대인 거예요. 30대인데 거부가 됐어요.
정외과를 졸업했는데 정치외교학과를 나왔는데 국회의원 보좌관도 하다가 막노동도 하다가 뭐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백지수표를 뭐 쓰는 게 있는데 1,500원을 썼는데 왜 1,500원을 썼냐 그랬더니 당신이 1년인가 몇 개월 동안 그 1,500원짜리 무슨 밥이라 그러던데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가난해서 23살인가 1살인가까지는 부유했답니다. 근데 아버님이 투자를 너무 잘못해가지고 한 달인가 1년인가 뭐 이자가 1억이요? 1억씩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워져가지고 완전 바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몇 년 동안 만나지를 않았답니다. 아무도. 그냥 막노동만 하고 뭐 청소 이런 것만 하고 그러다가 인테리어 하는 뭐 그런 데 가서 뭐 뜯고 그런 것만 하면서 지냈다는 거죠. 20대 때. 근데 어느 날 인테리어를 하는데 그 카타라 그러나 이거 총 쏘는 거 있어요. 못 박지 않고 요새는 카타라 그러나 뭐 탁 하면 드르륵 박는 거예요. 또 뭐 다른 자재들 남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목수들이 다 그런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버린다는 거예요. 총이라 그러거든요. 호치키스 알 같은 걸 총이라 그러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버려지고 뭐 자재도 2년 정도를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아낄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걸 계획을 짜가지고 다 메모를 해놔가지고 했더니 본인은 밑에 사람이잖아요. 근데 윗사람이 너무나 좋아하더라는 거죠. 연봉이 2,400만 원? 본인이 사업을 차려서 한번 해보겠다고 사표를 쓰니까 사장이 더 있으라고 2,400만 원 받는 사람을 8,000만 원 줄 테니까 우리 회사 있으라 그랬다는 거잖아요. 뭐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사업을 차렸죠. 그리고 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인테리어를 해줬는데 처음에는 안 오더래요. 일감이 다 카페에 보내고 막 했는데 유튜브에 계속 뭐 이것저것 올렸다는 거죠. 홍보 영상을 계속. 그랬더니 어느 날 뭐 2만 명이 찍힌 적이 있대요. 조회수가. 그 다음부터 일감이 들어오고 가서 뭐 고쳐주고 해주는데 철칙이 뭐냐, 소비자가 뭐 하나를 불만을 품었을 때 자기 직원 같이 일하는 사람이 막 변명을 하더라는 거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래서 안 된다, 뭐 배가 든다. 그때 이 청년이, 저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장님이 변명하는 순간 우리는 망한다, 변명하는 순간 그 다음은 없다, 아무 이야기 안 하고 돈이 배가 들어도 처음 약속했던 거 그대로 해준답니다. 처음부터 아주 완전 디테일하게 계약 전적서를 쫙 쓰고 하나하나 다 얼마나 꼼꼼히 하는지. 사옥이 있더라고요. 자기 회사 사옥이 있고 30대 초반인 것 같은데 사옥이 있어요. 그리고 더 감동인 것은 집을 무료로 고쳐주는 일을 4, 5년째 하고 있어요. 어렵게 사는 가정들, 소년소녀 가장 힘든 분들 집을 무료로 고쳐줘요. 헤비타트라 그러나요? 보람이다는 거죠. 처음에는 홍보 그런 거로 좀 하려고 했는데 하고 났더니 너무 좋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마인드가 다르지 않아요? 그 조금 자재 그거 아껴서 뭐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계약을 했지만 뭔가 이런저런 이유로, 합당한 이유로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주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더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추가 요금을 요청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복음이 떨어집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가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 많은가? 아니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니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고 저 정도 이해해 주시겠고 저 정도 이해해 주시겠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실 수 있죠. 뭐 새벽 예배 나오시는 정도인데. 사탄이 와서 채가기도 하고 환란이 오면 금방 포기해버리고 세상 염려로 인해 가지고 영적인 건 생각할 겨를도 없고 아예 문을 열지도 않고 마음의 문을 어디 해봐라 이런 거죠. 5년 가고 10년 가도 신앙생활 바뀌지 않잖아요. 있거든요. 죄송한 얘기지만 삶의 자세가 안 바뀌는,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 이하죠. 11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마음밭이 아예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배척하고 왜곡하는, 자기가 아직도 주인인.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죠? 말씀이 들리는 게 감사해요. 아직 느낄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그래도 가끔은 울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아멘입니까? 정말입니다. 뭐 눈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어떨 땐 찬양을 듣다가도, 어떨 때는 어느 다른 목사님이나 어떤 누군가의 간증이나 그런 걸 듣다가도 영적인 메시지로 내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도전이 되거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묵상하게 될 때 아직 내 마음이 단단한 밭은 아니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내가 조금 더 좋은 의미의 그러한 반응을 하면서 내가 조금 더 애쓰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할 때 그 자체가 감사하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런 마음 없다면 안 되는 거죠. 14절 이하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왜?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이 완악함이기 때문에, 메시지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15절 이하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라. 성도님들이요, 목사님 아무리 말씀해 보세요, 전 안 바뀌어요. 그러고 내가 바뀌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성도님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게 가끔은 느껴지면 어떡합니까 이거?
구약 시대는요, 에스라가 나무강단에 쓰잖아요. 에스라가 학사겸 제사장이. 그럼 성도님들이 어떻게 했죠? 일어나셨어요. 성도님이 일어나셨다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개척하기 전에, 오래전 일이지만 청년부 예전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요, 성경 봉독 다 같이 일어나서 했었습니다. 일어나서. 제 개인의 그 무엇은 전혀 아니고, 저도 청년들도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눴다는 거죠. 별거 아니지만 바리새인들은 뭘 두려워한다고요? 내가 혹시라도 저 사람의 지금 하는 이야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흔들릴까? 그걸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무슨 영적인 복을 받습니까?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분을 보고 싶었어도 실물을 보지 못했고, 그분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직접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여 주셔서, 구약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지 않아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죠. 우리는 은혜죠. 우리나라 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듣는다는 것 자체가, 들려진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 모두 천국은 그렇죠, 오픈 마인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받을 때 생명 능력 있는 씨앗이 100배, 60배, 30배로 맺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누가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가? 수많은 이야기가 난무합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쪽으로 가야 복을 받고 저쪽으로 가야 복을 받고, 이걸 먼저 해야 된다, 저걸 먼저 해야 된다.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정말 복된 소리, 복음,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받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그 어떤 다른 변명을 앞세우기보다 죄된 본성의 자아를 늘 부인하며 조금 더 성령의 사모함을 갈망하며 그 길을 걸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그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평안함과 기쁨과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